참 신비한 영적 체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말로 할 수 없는 빛으로, 아주 밝은 빛으로. 그런데 이 빛은 세상의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 빛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세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저들이 자다가 깨어보니까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주님의 옷과 모습이 희어졌는데 세상의 어떤 세탁업자도 더 희게 할 수 없는, 세상의 말로는 설명 표현이 되지 않는 하늘의 빛과 영광을 입으셨다. 우리가 다 빛과 영광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같이 하늘의 영광으로,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베드로가 너무 감격해서 주님 여기 떠나지 말고 제가 초막을 셋을 지을 테니 하나는 주님이 계시고 하나는 모세, 엘리야가 있어서 제가 모시고 이 좋은 곳에서, 이 신비한 곳에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려가자 하셨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미리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지극히 높은 영광과 신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산 밑의 동네로, 현실의 세계로 내려와야 했던 것입니다. 저들이 동네에 내려오니까 산마루 아래에 나머지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감시하기 위해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놓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하지는 못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말로 싸우고 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나와서 하는 말이, 제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서, 어릴 때부터 물에도 던져지고 불에도 던져져서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그리고 거품을 물고 경련하면서 쓰러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부모가 이 자식의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부모가 아픈 것하고 자식이 아픈 건 달라요. 부모가 아프면 사실은 그러시려니 해요, 솔직히 말하면.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분인데, 어릴 때 딸아이가, 돌이 지난 딸아이가 끓는 국솥에 빠졌어요. 부뚜막에서. 그걸 죽는다고 소리 지르는 거 끄집어냈더니 완전히 엉덩이가 하복 아랫대가 다 익어서 속옷이 떨어지지 않는데 피부 껍질에 뺏겨. 그걸 보면서 죽는다고 소리 지르는 아이를, 그 아버지가 내가 차라리 이렇게 되는 게 낫지, 내가 이렇게 되는 게 낫지. 근데 그 애가 지금 커가지고 시집 가서 멀쩡하게 잘 살아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와 최선의 선택은 예수를 찾아와서 만나는 일입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그 기도회를 하는데, 금요일 기도회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 오지 마세요. 웬만큼 왔다가 잘못하면 돼요.
기도할 때 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꼭 먼저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영을 주셔서 그것 가지고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하니까, 내가 기도하려고 애쓰니까 그저 미안한 말이지만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주여 하고 5분 하다가 보따리 써서 나가는 겁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5분을 넘어가지 못하는 기도꾼들이 있습니다. 주여 5분 하다가 보따리 써서 나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여기 와서 빵 먹고 커피 마시러 갑니다. 그게 목적입니까? 솔직히 말합니다. 그게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주님,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나온 사람들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제가 부탁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다른 곳으로 갔겠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시면 다른 데로 갔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고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없는 줄로 믿고 여기 나왔습니다. 다른 해결책과 방법이 있으면 갔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무릎 꿇는 거면은 해결책이 없는 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진정한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 영혼과 존재와 생명에 관한 문제 해결은 예수밖에 도울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요한 웨슬레이 선생이 그가 남기신 신학적인 교리 가운데서 특별히 감리교와 성결교회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교리 중에 참 소중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선제 은총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prevenient grace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을 만한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알기 전부터, 깨닫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먼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 부모가 예수 믿어서 내가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선제 은총입니다. 선제적으로 주어진 은총입니다. Pre-existing grace라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이 결혼해서 신혼 이사를 갔는데 신혼집 살림을 이사 가다 보니까 하필이면 서울의 문화촌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 옆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어떻게 인사를 했어요? 누구세요? 여기 이사 오셨어요? 예, 제가 이번에 새로운 새댁인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새댁 참 예쁘게 생겼구만. 교회 갑시다. 교회요?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요. 그 다음에 또 찾아오셔요. 교회 갑시다. 그 다음에 또 오셔요. 그래서 이분이 끌려서 그냥 교회를 갔어요. 세상에 그것만이 아닙니다. 새벽기도 나가시면서 새댁 우리 새벽기도 갑시다. 이렇게 끌려 나갔는데 끌려 나가다가 보니까 예수 믿고 지금은 권사님이 됐어요. 그러면 목사님 집 옆에 이사 가는 것이 선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 옆에 복덕방이 내놓은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나 상황이든지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예수를 찾아와서 만나게 되었다면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고 선제 은총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무슨 어려운 일과 문제를 만나든지 이 문제를 예수께 나와서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조건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그 문제 때문에 넘어져서 파멸하든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침 안 먹고 오신 거 내가 압니다. 축복의 조건이 되든지 파멸의 조건이 되든지 여러분이 바르게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좀 된다. 아들을 데리고 나왔던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와서
겸손하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세요. 하실 수 있으시면. 참 정중합니다. 참 예절이 바르고 제대로 배운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요청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그래, 알았어. 내가 도와주마.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그랬냐고. 할 수 있거든 그랬냐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자식 고쳐달라고 나왔다가 순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순간적으로 깨달았어요. 아,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게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으로 뭐 훌륭하고 지식이 있다고 이게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즉시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의 기도의 요청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습니까? 소리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습니다. 내 자식을 고쳐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 소리 질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질렀겠습니까? 나의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 질렀겠습니다. 이 아버지의 요청은 인간적으로 정중하고 친절한 것이긴 하지만은 예의 바른 것이긴 하지만은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주님, 이런 요청 기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분들이 제게 오셔서 부탁합니다. 목사님,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요. 기도나 해주세요. 그럽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뭐 미안해서 부탁하느라고 겸손히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기도나 해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단 말입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찾아와서 목사님이 금식해서라도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철야해서라도 도와주세요. 나도 같이 금식하고 철야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 아니면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이것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기도나 해주세요.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우리의 기도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도와주신다는 100%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네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으로 얘기해라. 이 아버지는 깨달았어요. 자식 고쳐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구나. 믿음 주옵소서. 믿음부터 먼저 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도리예요.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으려고 힘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물과 은사를 받아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해서 무슨 일이든지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실 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노력으로 내 힘으로 믿는다고 애써서 됩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애써서 됩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힘써야 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은 믿어질 때 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보면은요, 기도하면서 이게 응답이 되겠구나 하고는 확신이 오는 때가 있어요. 확신이 오는 때. 확신이 와요. 이게 확신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 그래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던 아버지는 큰 고통 가운데 자식을 데리고 나왔지만 자식의 병을 고치는, 자식의 귀신을 내어쳐 고침받는 문제보다도 사실은 더 근본적인 주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늘의 권세를 가진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그분을 바로 만나고 믿고 고백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를 책잡으려고 예루살렘에서 와서 따지려고 변론하던 서기관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가 누구신지 깨닫게 되었고, 그가 우리에게 진정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서 기도의 응답은 한 번도 주님이 거절하지 않으셔요. 아무리 기도하기 어려워서 하나님이 듣지 못하실 큰 문제도 없으며 하나님이 시시해서 외면하시는 작은 문제도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다. 무조건 기도하자. 이게 방법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눈물 짓지 말고 나 같으면 기도하겠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 한 분이 아기 낳을 날이 아주 가까워졌는데 아기가 돌아눕질 않아요. 이놈이 까꾸로 가서 머리가 밑으로 내려가야 아기가 순산하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이놈은 아마 바로 그 까꾸로 내려가서 머리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날을 잡아서 수술하자. 날짜를 다 잡아놨어요. 화요 성경 공부 모임에 기도 제목을 얘기할 때 그분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아기가 돌아눕지 않는다고 하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돼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아들놈은 그 전날까지 안 돌아 누웠어요. 얼마나 고집센 녀석인지 출산하는 날 아침에 돌아 누웠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하면 되죠.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얘기했어요. 믿기만 하세요. 오늘 아침에 와서 한된 소리가, 목사님, 애가 돌아 누웠대요.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그래도 기도한다고 애가 돌아 눕냐? 제가 너무 기쁘고 좋아서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도 주님께서 거부하지 않으세요. 단 한 가지 주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요청이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나는 이거 해결 못 해준다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돈 싸움 하는 건 해결 안 해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부모의 유산 나누는 문제 가지고 다른 랍비들은 이거 다 법적으로 해결해 주는데 선생님 해결해 주세요. 누가 나를 너희들의 재산 나누는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외에는 주님께서 무슨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더라도 다 들으시더라고요. 일단은 받아주시고 일단은 고쳐주시고 일단은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아무리 시시한 문제도 결국은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기도라도 기도하면은 어떻게라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라도 고쳐주시고 어떻게 바로 잡아서라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 믿음 가지게 하셔서 고쳐주시고, 능력이 없는 사람 능력을 만들어서 고쳐주시고,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단순히 사람들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심을 믿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는지 어떤 기도든지 다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영육 간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일단은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물었어요. 선생님, 아까는 우리가 애들 말로 쪽팔려서 못 물어봤는데요. 왜 우리가 기도해도 귀신이 안 나가지요? 왜 우리가 애썼는데 귀신이 안 나가지요? 조용히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이라도, 예수님이라도 기도하셨다고요. 예수님이라도 밥을 세워서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고, 예수님이라도 항상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은 콜콜 자요? 목사님은 콜콜 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제가 이
그 은사를 받은 분들을 참 부러워합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설교의 말씀을 은혜스럽게 아주 정확하게 힘있게 증거하시는 분들을 제가 참 부러워해요. 나도 저런 은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 한국의 춘천에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아는 분인데 그분이 그 조폭 출신이에요. 조폭 출신. 조폭 따라다니다가 회개하고는 예수를 믿고 신학교에 와서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 맨날 따라다니면서 주먹 휘두르고 형님만 하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못해서 가방끈이 짧았어요. 어떻게 목회를 하긴 하는데 주먹을 휘두르는 일은 잘할 것 같은데 설교하는 일은 잘 안 돼요. 그래서 맨날 설교 때마다 고민하고 애쓰고 힘들어했어요. 꼭 저 같은가 봐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집을 사다가 한 주일은 그 설교를 그대로 읽었어요. 똑같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할 수 없다. 하나님 봐주세요. 그랬더니 마침 그 교회 찬양대의 지휘자가 여자 집사님인데 그 전주에 그 설교집을 사서 읽었던 거예요. 아니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자기가 지난주에 사서 읽었던 설교집을 글자 하나 안 들고 다 읽으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예배 마치고 목사님한테 따졌어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만 제가 지난주에 사서 읽었던 그 어떤 목사님 설교집을 목사님이 그대로 베껴서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읽으셔요? 이게 되겠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조폭 출신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야! 그러더래요. 여자 집은 깜짝 놀라서 너는 왜 맨날 남이 작곡한 것만 연주하냐? 참 난 아는 분들 답답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그래서 말씀의 은사를 가진 분들을 참 부러워해요. 근데요, 기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 잘하는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 원로장님들이 올라와서 기도하시는 데 참 좋아요. 신무장님도 잘 하시지만 참 인생의 깊은 경험, 삶의 상처와 고통을 겪으시고 기도하시는 게 참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은사가 아니에요. 기도 잘하는 능력을 따로 특별히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기도는 은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사 받아서 기도의 은사를 특별히 받아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기도는 무조건 하는 겁니다. 받았습니다. 기도는 되는 대 하는 대로 되고 하는 대로 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변론으로 따져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와서 엎드려서 하는 거예요. 기도는 특별한 은사로 골라서 주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 주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재주 있다고 대절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무조건 엎드려서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이 오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예수가 누구신지 믿게 되고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무조건 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어본 적도 없고 주여 부르짖어 본 적도 없으면 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길이 없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결심과 결단과 노력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삶의 순간과 결정적인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예수를 찾아가는 참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도 안 되지만 가서 기도로 부탁하는 가장 좋은 요청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2015년 한 해가 믿음 주시는 그분에게 그가 믿음을 주시니 그 믿음 충만히 받아서 믿어져서 역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